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분이 본인은 전도를 하고 싶은데 너무 육신적인 증거가 없어서 전도를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혼자만 예수를 믿고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자기가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은 사람이기 때문에 종종 눈앞의 현실과 결과에 영향을 받기가 매우 쉽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든지 재정과 관계들이 안 되고 헤어질 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할 때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일이 실패할 때는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가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많은 사람들은 보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분은 질병을 치유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도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 현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 신앙이 잘못되는 신앙은 아닙니다. 불신자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뭘 아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통치자로 이 땅에 통치자로 계십니다. 그래서 하갈이 죽게 돼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언약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죠. 하갈도 언약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하갈을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통치자이십니다. 참된 왕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들도 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때로는 자기 중심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보다는 아버지 지갑 속에 돈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에 더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은사주의라는 거 들어보셨죠? 어떤 신비주의, 은사주의, 기적과 능력, 질병의 치유, 예언,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만약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만, 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쫓아가고 내 스스로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 스스로가 변화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지고 이런 부분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 현실만 바뀐다면 그 신앙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사기의 신앙이에요.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십니다. 기돈의 300명의 용사가 14만 5천의 대군을 물리칩니다. 300명이 14만 5천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삼손은 턱뼈 하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민족을 구원하죠. 당나귀의 턱뼈 하나를 가지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내적인 갱신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내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좀 이상해 보이죠? 자, 표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기사와 이적이 많이 행해지는데요. 그거를 표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똑같이 쓰여진 기적과 이사를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표적은 손가락이에요. 여러분 제 손가락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제 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무엇일까요? 표적은 손가락이고요.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리키고자 하는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관심이 없고요. 오병이어의 떡에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을 비판하시는 것이죠. 자, 또 많은 이제 좋은 결과를 추구하는, 보이는 결과를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가 계속 배우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저한테 물어봐요. 청년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런 남자애가 있고요, 이런 여자애가 있는데 A, B가 있는 이런 남자애 둘이 저를 쫓는데 둘 중에 누가 괜찮을까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데리고 옵니다. 둘을 다. 저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직장을 구할 때도요. A 직장이 있고 B 직장이 있는데 뭘 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대부분 물어볼 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들 마음속에 이미 정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이미 가고 싶은 직장이 있어요. 다만 목사님이 허락해주면 확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저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해봐.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봐. 기도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기도 응답이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인이 본인이 원하는 거랑 다를 때는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갈등이 오는 겁니다. 사실 많은 청년들이 죄송한데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결국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해놓고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하나님 사인이 맞대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너무 감사해야 막 헌금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지나더니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이럽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막상 사귀어보고 혹은 막상 그 직장에 가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랑 자기가 기대했던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다음부터 또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거기 있을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이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제가 저저번 주에 오해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일관성입니다.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으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편이 일관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아내가 일관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그래서 믿기 어렵죠. 신뢰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일관성이 있으세요. 그분의 뜻은 굉장히 깊고 어렵지만 그분이 나타내신 뜻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자꾸 변하는 것이죠. 우리가 환경이나 보이는 것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은 굉장히 심각하게 이런 우리 신앙에 대해서, 모순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종교생활하고 예배하고 헌금하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우수한 신앙이야, 이 정도면 난 예수 잘 믿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할 뿐이죠. 그런데 자신의 삶에서 정작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보이는 것으로만 선택하지 믿음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말하는 것은 복음이나 사실은 현장에서는 내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을까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체험할 수 없을까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자기중심적인 이율배반적인 신앙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오직 믿음으로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했던 두 가지 믿음은 사실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언약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은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저희가 예전 단체에 있을 때는 굉장히 언약에 대해서 잘 알았잖아요. 근데 나오고 나서 언약을 얘기하면 꼭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자꾸 조금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성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참 언약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참 언약의 길을 가기 원하세요. 예전으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고요, 예전 단체로 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참 언약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전 단체에서는 좀 언약이란 단어를 좀 남용하고 오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금 오염된 게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사람이 사람 간에,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얘기는 좀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사람과 체결하신 언약은 몇 개 안 나옵니다. 아담하고 체결하셨고요, 노아가 체결하셨고요, 모세가 체결하셨고, 아브라함, 그 전에 아브라함, 그리고 누굽니까?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 나온 언약은 딱 6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뭘 잘못해야 돼? 우리가 말을 좀 고쳐야 될 게, 이번 주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언약은 뭐냐면, 언약은요 꼭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미국 같은 데는 결혼식 할 때 꼭 누가 있으면 돼요? 증인만 있으면 됩니다. 증인만 있으면 그 언약이 체결이 법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언약은 꼭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중보자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말로 얘기하면 계약서입니다. 여러분 계약서 쓰시죠? 매매 계약할 때 계약서예요. 법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이 집을 구입하러 갔을 때 집주인이 여러분한테 이 집 판다고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법적인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뭐냐면 약속과 언약은 다른 거예요. 약속은 법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언약은요? 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쐐기를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재밌는 사실은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네 인생과 네 삶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언약을 딱 체결하신 거예요. 자기 독생자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재밌는 사실은 믿음은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에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구명조끼를 던지고 구명투표를 던집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괜찮아, 난 혼자 나올 수 있어, 안 잡아요. 근데 택하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잡습니다. 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 공로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구원에 내 영혼이, 내 생명이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면 그 영혼이 깨어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누구랑 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택자와 그분이 택하신 자와 체결하신 거예요. 다만 시간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강팍하죠. 누굽니까? 스데반. 아니, 스데반이 아니고 스데반을 죽였던 사울, 바울이죠. 그건 강팍해요. 굉장히 강팍해서 처음에는 반대하고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뀌죠.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하신 자에게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안 믿는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안 생긴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언약은 딱 이렇게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안에 항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계약서에 나오는 항목을 그거를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서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굉장히 많아요. 10,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근데 그 약속이 다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계약서,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언어를 잘 쓰셔야 되는데요.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그게 아니고요. 강단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근거에서 선포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성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성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원죄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원죄가 죄성입니다. 잘못하면 아담과 하와가 진죄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진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의 길로만 가고자 하는 나의 죄의 본성을 말해요. 원죄가 죄성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아닌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아담의 죄인이 아닌 여러분 자신이 그 태어난 태아조차도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땅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이 아무리 언약을 체결하셔도 사람이 그 언약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제가 이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주었던 언약 기억나세요?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체결하셨던 언약이 누구한테서 완성됩니까? 신약에 와서 완성되어집니다.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그들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자, 그 새 언약이 누굴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자, 그러면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12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언약을 세우시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니들의 죄 때문에 안 되니까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의 죄를 기억지 않게 하겠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인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아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8장 1절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때 이미 신약에 이루어질 약속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I will, 내가 할 것이다.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하신 백성의 죄를 씻으시겠답니다. 당신의 독생자의 피를 흘려서 그 대가를,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죄를 씻는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의 피를 언약의 중보자로 삼아서 주신 내용이 두 번째 나오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순서에는 두 번째죠.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래서 10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죄사함을 받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냐?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에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외적인 규범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에서 2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 27절에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말씀이 기쁨으로 받아집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말씀하실 때 그게 부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기쁨이 되어져요. 아,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이게 내가 순종해야 될 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거주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시고 있고 지금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자, 10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적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제가 결혼식을 한 10몇 번 주례를 했거든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교회에서 나온 애들이 지금 10몇 쌍 돼요. 그리고 그 애들이 지금 나와서 저를 자꾸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벌써 이제 세대들이 나와서 근데 이제 이 친구들 중에 제가 세 쌍을 제가 갈라놓은 쌍이 있습니다. 제가 안 돼라 그런 게 아니고요, 불신자와 교제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합니다. 불신자는 3번의 기회를 줘. 그래서 3번의 기회를 줬는데 예수 안 믿으면 차 버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믿고 차 버린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패갖고 차갖고 걔들이 이렇게 헤어졌어요. 헤어져서 그들이 되게 좀 힘들어도 했는데 나중에는 더 좋은 사람 만나서 또 교회 안에서 다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도 낳고 잘 사는데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잔인하게 들으시죠? 청년들은 아마 되게 잔인하다고 느끼실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삶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부자연스럽습니까? 예수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사는 게 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니까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성령이 진짜 여러분 안에 있나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과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지 목사가 여러분한테 심어주는 게 아닙니다. 아, 영접했습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선포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누가 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구원의 확신이 고민되십니까?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고민되면 답을 찾아보세요.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듯이요, 하나님은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과 교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교제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성령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과 어긋나면 하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고통이 있고 내 안에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지만 결국에는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그리스도의 내적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내적 통치를 관해 이루어지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내적 통치가 모든 사람에게 외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다른 사람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 선교예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교회가 대한민국을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중국에서는 불가능해요. 성경은 굉장히 권세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중국인들한테 투표권을 안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한테 투표권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투표권을 올바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정당과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를 투표하십시오. 그거 제대로 안 하고 인기 투표하시면요, 책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권세를 주셨는데 주신 것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묻습니다. 그 권세가 맞나요? 권리인가입니까? 권세입니까? 어쨌든 그거를 준 사람한테 책임을 묻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책임을 묻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좀 이상하게 잘못돼서 이상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상한 길로 가서 뭐 공산화가 된다든지 혹은 더 잘못됐든지 뭐 이상한 쪽으로 가면 여러분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투표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연구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을 바꾸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내적 통치가 나에게 임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내적 통치가 임하기 바랍니다. 모든 기업인들에게도 임하게 해야 돼요.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어떤 사람 음악하는 친구들이 있죠. 우리 청년들 이제 연기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인 미리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인들 받아 놓고요. 우리 청년들 사인들 그냥 다 받아 놓으세요. 또 나중에 이 중에 또 성공한 사람이 뭐 삼성에 뭐 그런 사람이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다 받아두세요. 그 친구들에게 영적인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고 그들이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세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세계 복음화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막 설득이나 어떤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께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하고 역사하십니다.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언약에 하나님께서 누구랑 언약을 체결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자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장 8절에 주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열방과 체결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랑 체결하셨어요?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체결하셨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것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이걸 이뤄갔어요. 여러분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뭡니까? 이름이 거룩하게. 그는 뭡니까? 두 번째 뭡니까? 나라가 임하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택하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인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좀 범죄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실수나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보자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여러분을 씻기십니다. 여러분을 모든 저주에서 건져냈습니다. 다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확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약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중보, 영원한 그리스도.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실 창세기 1장 27과 28절입니다. 다시 그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누가 선택받은 자입니까? 선택받은 자는 표지가 있어요. 드러나는 표지. 선택받은 자에게 드러나는 표지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못 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켜야 되겠다. 선택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구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가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택한 자가 맞습니다. 회개도 안 생기고 믿음도 안 생기고 졸립니까? 웃을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두려움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는 돈보다도 여러분의 집 문제보다도 자녀 문제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렘넌트들 고민하세요. 거짓,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질 필요 없어요. 고민하시고 진정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뜨뜻미지근하게 향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여기에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것이 맞는가, 진리가 맞는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빛이 비춰집니다. 성령의 빛이 비춰질 때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택한 자는 언약의 백성이고 그 사람에게는 회개가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회개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못할 것은 지금은 회개와 믿음이 없어도 나중에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메시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언약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과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마세요. 보이는 것으로 실망하고 낙심하거나 혹은 좀 잘 된다고 교만하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성격이 모가 나서 혹은 그리스도인이 조금 실수를 해서 직장에서 밉보여서 승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도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방법과 수단으로 인본주의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참으로 믿는 택하신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과 신실함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을 선택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믿음대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런 자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중국 성경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자들은 뭐죠? 세상에 감당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런데요, 바로 그 앞절에 보면 두 가지 예가 나와요. 다니엘, 삼손, 기드온, 다 승리입니다. 승리의 예도 있고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톱으로 잘리고 순교하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 뭡니까? 실패. 승리하는 사람, 우리가 이 길을 가다 보면요, 언약의 백성이 승리도 할 수도 있고요, 언약의 백성이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 약속하신 건 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영광으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희한한 사실은 약속하신 모든 게 우리의 삶 가운데 솔직히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계속 가난하고 어렵다가 그냥 천국에 가실 수도 있어요. 약속하신 축복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좌절하고 이 길을 가는데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충분한 증거를 주십니다. 증거를 주세요. 낙심하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39절하고 20절 말씀입니다.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위대한 걸 생각하지 마세요. 세계복음화 좋죠. 위대합니다.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나의 삶 가운데 일상의 작은 선택부터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부터요? 작은 선택부터. 사단은 종종 디테일한 곳에서 역사합니다. 그 그걸 뭐라 그럽니까? 독성 조항이라 그러죠. 다 좋은 계약서예요. 근데 딱 하나 독소 조항이 딱 걸려 있으면 잘못하다가 사기당한 거 맞죠? 사단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대충 신앙생활하는 거 다 만족시켜 줍니다. 절대 사단은 앞에 나서
정면으로 우리의 삶을 대적하지 않아요. 언약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다 인정해주고 독소 조항과 같이 아주 디테일한 곳에서 여러분을 넘어뜨립니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바로가 했던 얘기가 있죠. 그러면 다 가지 말고 남자들만 가. 그러면 생축은 놔두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 계속 타협을 요구합니다. 자꾸 타협을 요구해요. 중간에 타협을 하죠. 사단은 그렇듯이 여러분에게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작은 걸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 아주 오랜 친구가 군대에서 나왔습니다. 군대에서 나온 친구는 평생에 한 번, 예배는 매주 있는 거. 그러니까 선택을 하죠. 친구 만나러 갑니다. 그 친구가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 안 믿습니다. 나보다도 소중하지 않은 가치를 내가 왜 믿어? 내가 더 소중한데, 친구도 날 찾아왔는데.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역사해요. 여러분의 신앙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하나님 사람도 우리의 신앙을 우습게 생각해요. 예배도 지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스운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우습게 생각하면 세상도 우리를 우습게 생각해요.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셔야 돼요. 자, 거대한 파도도 높은 산 속에 작은 시내부터 시작됩니다. 거대한 댐도 작은 균열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매 순간마다 작은 선택 속에서 눈앞의 현실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선택들이, 행함이 축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증거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4월 6일 35주년 기념 감사 예배와 선교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선교헌금을 다음 주에 드립니다. 3월 2일 선교헌금을 따로 드립니다. 4월 20일 날은 부활절 새생명 조청 캠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3차에 걸친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나와는 별개 없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다 참석 못하시면 정하세요. 나시린처럼 나는 요때부터 요때까지. 사는 성도님들, 이제부터 작은 일에도 작은 일부터, 아주 작은 일부터 성령도 아주 세밀한 일에 역사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을 선택하시면서 증거로 풍성한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